시편 88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끝까지 절망스럽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88편이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에 이 88편을 포함시킨 겁니다. 자, 88편을 설명하는 위에 성경의 괄호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 랏 르안롯이라고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롯이라는 것은 병자를 위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시입니다. 아마도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이 시의 저자가 오랜 세월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던 것, 어떤 학자는 그가 아마도 한센시병, 즉 문둥병을 앓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저녁 이 시편을 읽었다라는 기록도 나오는 시편 속의 욥기, 시편 속의 에레미야 애가라고 불리우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보면
정말 이게 기도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항의, 하나님을 향한 비꼬음, 비꼬는 것, 이런 내용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보통 시편은 대부분 마지막 절은 소망으로 끝납니다. 바로 뒷장 89편을 가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90편을 가도 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91편을 가도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계속 모든 시편이 고난을 얘기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소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88편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흑암으로 끝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마지막 단어가 흑암입니다. 흑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유일한 벗 흑암, 내 가장 가까운 친구 흑암. 끝. 이게 시편 88편의 끝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비아냥대는 이 시, 준비를 하면서 워낙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까 왜 이 시편을 택했지? 이런 고민도 생기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고통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딱 뜬 거예요. 한 30분 정도 되는 건데, 제 오늘 설교의 내용의 많은 부분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설교에 도움을 받았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깊이 있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몇 번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구나. 역시 팀 켈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시인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 상황이 88편의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이 질병은 어릴 때부터 시인이 계속적으로 나이 들어서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가보면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평생 이 질병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는가? 영혼이, 믿음이 흔들려 시험이 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신다.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을 계속 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의 영혼이 재난을 겪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구나. 시한부다라는 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8절로 가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친구들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가족들도 병간호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8절,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가족들의 눈을 볼 때마다 가족들의 나를 향한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가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오랫동안 병간호를 하는데 지친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돈이 우리 가정 경제가 뿌리채 뽑혔는데 참 끈질기게도 산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친한 이들에게도 가증한 것이 되었어요. 근데 8절 후반부 보면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어요. 내 건강이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지를 않아요. 병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세가 그래요.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와요. 비비꼬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삿대질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내가 이미 죽은 것과 같은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고 무덤에서 멸망의 땅에서 주의 인자와 성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기적을 보이실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흑암에서 기적을 일으킨들, 이즘의 땅에서 공의를 행하신들, 이즘의 땅.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여러분 20년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었다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요? 요즘처럼 핸드폰으로라도 연락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모든 연락은 끊어지고 나는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 존재가 됐는데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죽은 자입니다. 나는 유령입니다. 나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잊혀졌습니다. 내 신세는 무덤입니다. 내 신세는 멸망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기적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이게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비꼬잖아요. 만약에 이게 기도라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이 시인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 결론이 그거예요. 흑암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무례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보다 흑암이 내게는 더 친합니다. 흑암이 차라리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끝. 여러분, 이게 기도인가요? 자, 팀 켈러 목사는 여기서 케임브리지의 데렉 키드너라는 분의 글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리심에 대한 증거이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설명합니다. 무슨 뜻인가? 전제는 이겁니다.
시편 속에 이 기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 가운데 이 기도가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로 인정하셨기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꼬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없습니다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도로 인정하신다.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이해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헤아리실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절망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꼬았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버리실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버려도 되는 겁니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아들을 품으시며 인간을 아시는 거죠. 예, 인간은 힘들고 어려우면 종종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신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늘 옳고 네가 늘 바르기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 아니야. 네가 늘 새벽마다 나와서 나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높이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 아니야. 여러분, 옳지 않은 말을 해도, 원망을 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은 시편 88편을 통해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잘 나갈 때보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잘 나갈 때보다 절망 중에 있을 때, 흑암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10배, 100배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88편의 시인의 기도, 그 절망, 그러니까 20년이라고 할까요? 30년이라고 할까요? 40년이라고 할까요? 평생을 병중에서 죽음 앞에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고통 중에 원망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힘들어서 와 했다가도 또 정신 들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찾는 거예요. 9절,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가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88편이 시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13절이 아닐까. 오직 그래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부르짖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나갔어요. 오직. 어떤 상황에도 그는 그래도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닥 소망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그의 바람은 뭐예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흑암 중에서 흑암이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흑암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차라리 하나님보다 흑암이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가 바랬던 건 뭐예요? 아침. 그 아침을 오직 주께 바란 거예요. 아침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침, 밤이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흑암의 끝을 그는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흑암이 지나고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른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요. 자, 여호와를 대통령이라 생각해 봐요. 흑암 퇴근했어요. 아침이 되면 출근해요. 대통령이 자기 업무를 보는 책상에 앉았는데 오늘 결제할 서류가 위에 있는데 첫면에 나의 기도가 있다.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 하나님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제일 위에 있다. 그의 바람, 그의 소망. 이 한 줄기 소망을 놓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